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예배 잘합시다. 오늘만 예배 잘합시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에만 예배 잘하면 됩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에 맡기고 다음 주 예배는 다음 주에 맡기고 오늘만 정신 잘 차려서 예배하면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은 참 많죠. 이것이 보물이구나. 야, 이것이 내 삶에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끼고 그래서 모아두고 그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되지 않은 참된 삶, 거짓되지 않는 참된 생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된 삶, 참된 것이 왜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의 삶이요 그리고 소금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시계가 고장이 나서 예스 센터를 찾아서 청계천 사가에 나갔습니다. 청계천 그 큰 길의 양쪽에 금은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이라고 다 귀한 것은 아니죠.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세상에는 가짜 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사면 반드시 순금 99.99% 이것은 순금입니다. 인정해주는 보증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제는 금 자체보다 보증서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보증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가짜로 만든 서류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증서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이나 보석 어떤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성적표도 가짜, 자격증도 가짜, 가짜가 판을 치는 가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참된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된 삶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연애할 때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귀고 교제할 때는 야, 이 사랑 참 특이하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랑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사랑. 사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귀한 것. 진짜 사랑이 귀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참 사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 순간에도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놓은 비진리, 사이비 그런 집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중요한 거다. 진짜 가짜에는 사람도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사람.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이 무섭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친구가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이해 타산에 따라서 쉽게 돌변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후에 막급하고 괜히 했다 싶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갑질을 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지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면 그냥 한국 사람이지.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거긴 가짜도 있고 거기는 진짜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 외에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라 가짜 교인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 가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교인.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목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은 주님의 시각에서 참된 성도의 기준은 뭘까?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고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 오늘 성경 안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마음속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 간사함이 없는, 마음에 간사한 기질이 없는 그냥 한결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중심이 왜 깨끗하지 못한가요? 우리 마음이 왜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간사함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가 진실될 수가 없대요. 우리가 깨끗할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 간사한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 나는 간사하고 싶지 않은데, 난 진실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한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좋아요, 고마워요, 부탁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 나면 성질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한결같은 중심이 깨져버리고 간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간사라고 하는 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욕심이 있는 곳에 간사한 마음이 생기고, 간사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간사한 마음을 제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솝의 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는 짐승에 속하는 쥐이기도 하지만 날개로 날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에 속하기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짐승과 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들하고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는 이 새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한때 전쟁은 짐승 쪽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짐승이 다 이겨갑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나는 짐승이야. 그리고 짐승 편에 편승을 해요. 나는 짐승이야.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이 돼서 새가가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쥐가 나는 새야.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는 새야. 새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이 평화전쟁으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 싸움 그만하자. 전쟁이 끝나서 박쥐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데 짐승 편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고 새 편들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왜?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쥐는 동굴 속에 살면서 밤중에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왕따 당하고 밤에만 날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겉모습 외모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속중심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야 순수한 사람이고,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래야 참 있어야 할 사람이고,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간사하는 거냐? 왜 간교한 거냐? 왜 진실하지 못한 거냐? 왜 속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 아비를 사단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누가 마귀의 자식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 마귀인지 모르지만 거짓된 사람을 보면 마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면 아유 저 마귀, 사탄의 자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자식들은 툭하면 거짓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데도 거짓말.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 간사하지 않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실이 없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면 그는 사탄의 자식이죠. 그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진실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여야 됩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 한결같이 내 속사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한결같이 순수한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요, 마귀의 자식이 안 되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해요. 조금 손해봐도 진실해요.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님들, 은혜가 다 소멸되지 않고 은혜가 가슴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간사함이 없습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 생활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을 빌립이 불렀어요. 야,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해 왔던 그 메시아를 봤어.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야, 너 나무 그늘 아래 있었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었지?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 아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깜짝 놀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은밀한 기도 생활하기 위한 모습이었다. 은밀하게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했겠어요? 땅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었겠어요? 기도하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주님이 이미 벌써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니 깜짝 놀라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은밀한 나무 밑에서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언덕에 있어요. 저 언덕 아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니면 넓은 길이 있는 사거리, 신장로 사거리 한복판에 가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높은 산 위거나 아니면 넓은 신장로 사거리 한복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느냐? 나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거 봤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식하는 거죠. 자기 속마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기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한다, 연기자 또는 흉내내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책망받고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흉내. 기도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었다. 기도생활을 연극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극하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연극하기.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신장로 사거리에 나가지도 않고요. 언덕 높은 곳에 서지도 않았지만 나무 밑에 쭈그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그 삶을 알고 계셨고 보셨다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신앙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기도.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를 먼저 배워요. 예배당에 나오면 잡냐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조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교회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기도잖아요. 제일 먼저 오면
쟤 오자마자 뭐 쌀통 뒤지고 오자마자 커피 뽑고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여기 와서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 예배당에 오면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은밀하게 기도 생활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신장로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봐라 그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 지금 우리들의 생활로 표현하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한적한 곳, 그리고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습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참 교인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장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일찍 훨씬 이전에 그는 신앙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보다 훨씬 앞전에 나다나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단순한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만남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신앙생활이 어디서 출발하냐? 신앙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다나엘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과 고백으로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 고백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과 삶의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참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의 왕이 되시는 백성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진실된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해요. 주님을 향해서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고 다시 재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4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빌립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 오는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예수를 만났죠. 나다나엘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참된 성도가 되면서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느냐?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 믿는 이들의 최종 목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반면에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자 그 얘기예요. 나중에 보자는 좀 무서운 놈 없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보자. 누가 승자가 될지. 나중에 재림의 소망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재림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20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 이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복은 뭐냐? 우리가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51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의 삶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바로 한밤중에 무서움과 공포 속에 둘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미래에